3등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등분한 초반 첫 번째 내용은 서론 부분입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의 내용은 직관적이고 확실한 힘을 상징하는 또 가지고 있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줄곧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요. 사사기의 서두에서 이 어려움의 원인에 대하여서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그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온예를 시작으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살펴본 1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본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17장부터의 내용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사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 만연했던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엄마에게 은 1,100개가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은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천벌받을 것이다, 곱게 죽지 못할 것이다, 노발대발했습니다. 곱게 죽지 못할 것입니다는 제 상상입니다. 네, 아무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노발대발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은을 훔친 사람이 본인이었던 거예요. 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마께 실토합니다. 사실 그거 제가 훔친 거예요, 엄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저주를 그대로 밀고 갔을까요? 말을 바꿨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올바른 용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누구나 한 번씩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안 그랬는데 산이 엄마의 지갑에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엄마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갔다 온 옆집 누구 엄마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삭 엄마 같은데, 우리 집에 갔다 온 이삭 엄마 같은데, 그때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시고 간 이삭 엄마, 내 지갑에 손을 댄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예요. 아, 잡히면 가만 안 둔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엄마 말을 듣고 있던 산이가 실토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산이 엄마가, 아, 옆집 이삭 엄마가 아니었단 말이지? 너랑 나는 가족이니까 어차피 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너 돈이니까 괜찮아. 재산은 어차피 합쳐지는 거잖아. 괜찮아. 다행이네. 이럴까요? 이거 옳지 않죠. 너 이거 범죄야. 아무리 엄마 거라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이거 경찰서 가야 돼. 정확하게 꼬집어야 합니다.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죄를 이미 지은 자에게는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율법을 통해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올바른 절차에서는요, 돈을 훔치면 2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백할 경우에는 5분의 1, 20%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미가는 자백했으니까 20% 더해서 갚았어야죠.
부모 자식 사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죄를 짓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돈을 얼마나 더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훔쳤을 경우에는 배상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반성과 하나님에 대한 반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17장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는 1,100은을 돌려받아요. 수십억입니다. 그 은을 받고 처음 한 일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렸다. 거룩히 드렸다. 보기에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3절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만들기 위해. 이 순서입니다. 말은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요,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목적은 동시에 예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짓겠다. 그 쓰임이 아주 사적입니다. 근데 왜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거룩히 드린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나몰라라 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드려야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구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자기가 가진 돈을 쓸 수 없는 돈으로 묶어버려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 의도와 목적은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겠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만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러고 있나요? 두 예시 둘 다 왜 이러고 있나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요. 내 소원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원하심 이렇게 적고 있는데 내 이름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면서 누리고 가지게 된 것들 전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생겼습니다. 11조를 드리고 9,000원이 남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000원은 하나님 거, 9,000원 내 거. 많이 남잖아요. 9,000원이면 전부 내 거야. 10% 이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니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내 생명조차도 죽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복음이 내 삶에 닿지 않았다면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종착지를 옮기셨단 말이죠.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죠. 내가 살지만 나의 것이 없어요. 내가 쥐고 있지만 나는 그저 나의 그것들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깝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전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많이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함입니다. 10,000원 있으면 1,000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서부터 건져져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소망이 있어 알려주셔서 더 이상 죽음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간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 있으면 1,000원 주의 것이 아니라 10,000원이 주의 것이다.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뒤바꾸신 주님께 내가 속했다. 내가 영원히 주님께 소속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나의 일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주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간다. 이게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뒤집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것, 또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헛된 짓을 반복하는데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가의 엄마는 여호와께 구별한다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위해 신상을 짓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미가의 집에 종교적인 환경들이,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보기 좋게 구색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 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작은 신상이에요. 이렇게 컵만한 돌멩인데 신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집에 둘 수 있는 크기로 주로 점치는 데 사용한 물건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구색을 맞추고 있는데 드라빔은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아야 할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엉망이죠. 지금 미가 엄마는 괜찮아 보이는 거 아무렇게나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교적인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그렇게 갖다 놓고 미가의 아들 중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어디 사람이어야 했나요? 레위 사람이었고 또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는데 지금 그냥 에브라임 사람인 미가 아들 중에서 아무나 앉혀놓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대충 멋대로 지은 기준 안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받는 분께 있어야 하는데 내게 있는 거죠. 선물을 할 때도, 작은 선물을 할 때도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고려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갖추는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됐는데요. 6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후의 본문들 17장의 마지막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받은 영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살아야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 관리할 성전이 있어서 일자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한 레위인이 마땅한 일자리도 없이 거주할 땅을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엄청난 우연이죠. 미가의 집에 딱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고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인데 거주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신당에는 마침 근본이 없었던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아들 중 한 명이 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면서 제사장이 되실래요? 1년에 은 10개, 은 13개, 100g이 좀 더 되는 은과 또 년마다 의복 한 벌, 그리고 식사를 제공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우선 제사장은 돈에 의해 또 조건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는 조건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돈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명예죠. 정체성이죠.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은과 옷, 식사 제공이라는 그 조건 앞에 섰고 그 조건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청빙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아론의 자손이라는 소개도 없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의도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13절입니다. 17장 13절인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아멘. 내게도 이제 레위인 제사장이 생겼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춘 거 아닌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여태 종교적인 행색을 맞추려고 신당과 에봇 또 드라빔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도 있어야지 하고 일단 아들 중에 한 명 골라서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흠이 있다면 정식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했고 마침내 그 제사장까지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니 됐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있나요? 개입하실 틈이 있나요? 신당 꾸며놓고 제사장 불러놔서 또 종교적인 행석을 갖춰다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미가 어떤가요? 주객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이거는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통보를 날렸습니다. 어떤 걸 놓친 걸까요? 우린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보다 내 원함과 내 상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도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알고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얻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미 해결하셨다는 죄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살다 보면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소망을 잃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리고 세우고 결정하는 모든 실력이 주님의 실력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잃어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삶을 내가 세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얼렁뚱땅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면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대를 꾸미고 스스로 소품을 정하고
스스로 배우도 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세팅한 저의 삶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은 아주 소중한 제 삶입니다. 이제 됐어요. 주님 오셔서 복 주세요. 이제 다 해놨으니까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이게 미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내 욕심과 내 판단들이 치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제 모교를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있기를 원하셨고 배울 것도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곳에서 더봄교회에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또 배울 것이 더 많겠다 기대하면서 이동을 결정했는데요. 그럼 이제 관심은 얘가 가냐 마냐를 넘어서서 얘가 어디로 가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산전도사 더 큰 교회로 가나 서울로 가나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는 춘천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춘천에 있었어서 서울로 가면 뭔가 씁쓸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울로 안 가요. 저 일산으로 가요. 그럼 또 물으세요. 아, 그러면 일산에 있는 큰 교회로 가세요? 그러면 또 저는 대답하죠. 아, 큰 교회 아니에요. 저 개척교회로 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뭔가 서운하고 뭔가 배신자를 보는 듯한 그 눈빛들이 조금은 치근하게 변화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왜요? 왜요? 막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더봄교회가 지하에 있는 덕에 제가 원성을 덜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저한테 릴스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여기 비가 샌다는데 괜찮겠어요? 이러면 제가 저도 가서 닦을게요. 네, 이러고 있었는데요. 자백하겠습니다. 스스로 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하지 않을 결정이라 스스로 자부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또 시간이 지나보니 그런 것들이 제 의로움이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 정도면 다 잘 되겠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복의 근거를 뒀었습니다. 와서 다 깨졌죠. 어떤 의로움도 나에게 있지 않다. 부족함 때문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제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저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세팅했던 저의 무대들, 저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 스스로 꾸며놓은 나의 삶에 하나님 오셔서 마치 다 된 음식 위에 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을 주시면 되시겠네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내 선택에 복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많은 백성들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세워질 여러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반복되는 넘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사가 저번 주까지 등장했죠. 각자마다 부족함이 컸습니다. 다음 사사를 기대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면 될까, 더 힘이 센 사람이면 될까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도 반복되는 죄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둘 때에 그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뜻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다스리실 왕, 그분에겐 어떤 부족함도 없고 그 어떤 실수도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왕이십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오르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꾸민 자리에서 스스로 무너졌음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진짜 왕을 모셔야 합니다. 그 왕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 때에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못남과 내 아쉬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핸들을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우리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오직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